우리가 성탄의 기쁨과 함께 이처럼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는 손길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오실 주님 또한 바라보며 주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준비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열방,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열방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속히 우리와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그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는데 참으로 삶을 드리는 은혜로운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강의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우리가 이 구약을 갖다가 옛 언약이라고 그러고 신약을 새 언약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공동체예요. 그래서 아간이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하죠.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부정을 저지름으로 성령님이 심판하시죠. 왜냐하면은 교회는, 신앙생활은 이 교회 생활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 공동체를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좋은 전통적인 공동체, 가족 공동체라는, 사회 공동체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 개인주의가 굉장히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지배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신앙이라는 이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주의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이 사실 오늘날의 현상이에요. 그러나 사실 성경은 이런 항상 이 공동체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영성은 반드시 공동체 영성으로 발전해야 돼요. 그리고 또 공동체 영성 속에서 개인의 영성이 건강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전에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두 가지 이 모습을 항상 우리들이 가져야만 합니다. 그런 가운데 성경에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있느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고, 훗날 마지막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와서 만물이 새롭게 되었을 때 바로 거기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예배가 온전히 올려지게 된다는 것이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것이 예수님이죠. 내가 성전이다. 이 성전을, 사람의 손으로 짓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결국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성전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주된 사역이었다.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항상.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바깥에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전 바깥에서 청결 의식을 행해 주시고, 성전 바깥에서 많은 하나님의 임재를 능력 가운데 행하셨던 거예요. 다 성전 바깥에서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안식일날 성전, 그 당시 제사를 짓는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은 굉장히 일을 힘들게 했거든요. 짐승을 잡아야 되니까 각을 뜨고. 근데 그거는 뭐예요?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죄가 아닌 거예요. 안식일에 노동을 해도 죄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주님이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어디에요? 안식일 안에 있는 거거든요. 안식일에. 그래가지고 안식일날 제자들이 밀밥 사이를 지나갈 때 손으로 이삭을 떼어가지고 비벼서 먹는 그것을 추수와 타작한
안식일의 노동법을 어겼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다윗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배고플 때 제사장들만 먹는 우리 떡상에 있는 그 떡을 갖다가, 진설병을 갖다가 대제사장이 다윗에게 주잖아요. 그죠? 벌써 이 사람들은 이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원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정신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그냥 개인적인 입장에서 성경 읽지 말고 성경이 창세부터 계시까지 흐르는 그런 중심 사상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전으로 성경을 읽자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다른 또 주된 중심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언약, 이런 것들, 또 땅, 이런 문제로 성경을 쭉 읽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60일 성경 읽기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핵심적인 걸 읽었는데,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이 성경이 성전 중심으로 돼 있구나, 공동체 중심으로 돼 있구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우리들이 성경을 대하면 그만큼 이제 은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7번 이제 강의를 들었고, 오늘은 뭐냐면 새 성전 안에서 우리들의 역할, 우리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인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역시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 특별히 성전이 제2성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할 때 가장 주되게 정말 그 성전 회복을, 그게 이제 예배 회복이겠죠. 그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예요. 이들은 누구냐면 왕이며 제사장이 여호수아예요. 우리 그 모세의 후견인 여호수아가 말고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뭐냐면 제사장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왕이며 스룹바벨이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며 제사장이 뭐냐면 제2성전을 세우는데, 제2성전을 세우면서 그들에게 무슨 얘기하냐면 이건 하나의 앞으로 오실 예수님 성전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고 예표다. 이런 것들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다. 영원한 성전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해요. 그래서 성전을 회복하는 데서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이 왕과 제사장의 이런 역할이에요. 이 성경의 주된 그 흐름들이. 그래서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 한번 들어가는 말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근데 이대로 사는 게 이렇게 살고 있느냐 했을 때는 약간 좀 부족한 건 많이 있죠. 그러나 이 규절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지금 오늘 제가 전하려고 했던 그 모든 내용의 핵심이에요. 여기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2장에서 무슨 얘기냐면 2장 1절부터 3절, 은혜를 맛본 자들은 계속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하라. 그래서 개인의 성장을 얘기를 해요. 말씀을 먹음으로써 계속 자라가라. 근데 2장 1절 3절에서 개인 성장을 얘기한 다음에 4절서부터 뭐가 나오냐면은 개인으로 자라감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는 것으로, 개인의 영성에서 공동체 영성으로 4절서부터 말씀이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산돌들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집이 세워진다.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선교를 하고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집이 세워져야 되니까. 산돌이신 머리를 중심으로 거듭난 돌들이 많아야 집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 나와요. 그러면서 9절이 나온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벌써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래. 우리가 거룩한 나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른 거예요. 그죠? 이건 이제 계시록에도 나오는 말이에요. 똑같이 나라, 거룩한 나라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는 내 것이다라는 거죠.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한 얘기가 뭐냐면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딱 그러거든요. 네. 아주 나의 소유된 나의 백성이요.
그러면 이는 너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다음 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 한다고요? 선포, 선전, 증거, 전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택한 족속이고 다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왜 부름받았느냐? 왜 그러냐? 선전하라고, 선포하라고, 전도하라고,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 이게요. 우리를 먼저 구원하고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로 부르셨다. 이렇게 딱 베드로 사도가 못을 딱 박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의 주된 사역은 뭐냐면 선포를 해야 돼, 선전을 해야 돼. 그래서 뭐예요? 돌들이 많이 생겨나게 해야 돼, 거듭나게 해서.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이 본문 안에 이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라면,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참된 성전이라면 성도들은 뭐가 되느냐?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앞에 2장 4, 5절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4, 5절에 너희는 제사장이라 그래요. 네, 딱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레위 지파의 자손이 제사장이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으로 계시록 1장 6절에서 또 얘기해요. 우리는 부름받았다. 그래서 아담이 에덴 성소에서 최초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던 것처럼 성도들도 똑같다 이게요. 신약 시대에서 제사장으로 부름받. 종교개혁 루터의 가장 주된 메시지가 뭐예요? 만인 제사장이거든요. 모든 성도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그걸 우리들이 잘 깨닫고 난 제사장으로서의 특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책임이 있잖아요. 선포하는 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다음 보죠. 그래서 아모스 9장에서도 보면 이 얘기가 예언되어 있어요. 아모스 선지 아시죠? 아모스가 무슨 얘기하냐면 훗날에 메시아가 오면은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 성막이 재건되고 회복되고 이뤄서 이방 나라들이 주를 찾게 될 것이라고 아모스가 예언해. 근데 아모스만 예언했습니까? 로마서 15장에 바울이 쓴 글에 보면은 모세 오경에도 예언되어 있고 시가서에도 예언되어 있고 많은 선지자가 이 얘기를 예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이 무슨 장이냐면은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들에게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할례를 비롯한 율법을 어떻게 하게 해야 되느냐.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자기들처럼. 근데 바울은 뭐냐면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문제 때문에 아주 다툼이 생기고 논쟁이 생겨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공의회가 열려요. 회의가 열리는데 그게 사도행전 15장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인 유다가 총회장이 돼가지고 여러 사도들과 사람들의 변론 속에서 결론을 딱 내려요. 뭐냐면은 이방인으로 하여금 유대인 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딱 잡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하게 하지 말라. 우리도 지키기 힘든 거 왜 이방인의 짐을 지어주냐. 단지 기본적으로 짐승을 갖다 피채 먹는 데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이런 것들, 너무나도 비도덕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지 못하게 하라. 그 정도만 하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진리임을 처음으로 회의에서 결정한 게 15장이거든요. 거기서 15장에서 그 예루살렘 그 총회에서 뭐냐면 이 아모스와 같은 그런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렇게 해석을 해, 거기서요. 그래서 이방인이 성전으로 몰려올 것이라는 예언들은 이사야, 스가랴 선지자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뭐냐면 성전에 메시아가 오면은 성전에 장사치들이 더 이상 있지 않겠다라고 스가랴 14장에 있어요. 예언이. 그것이 주님이 성전에서 장사치를 쫓아내는 거하고도 연결이 돼요.
이미 스가랴 예언이 돼 있어요. 장사치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왜냐하면 짐승을 돈 주고 살 필요도 없고 매년 짐승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죠. 왜요?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우리 죄를 도말했으니까. 그런 얘기가 스가랴에 나오거든요. 그 예언의 성취로서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보는데 새 성전에서의 중요한 것이 이제 거룩함이에요. 이거는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라.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된다는 게 언약의 정의죠. 언약의 정의예요. 근데 그 언약 백성이 모인 그곳을 뭐라고 그래요? 그게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그곳에서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자기 백성을 영접한대. 어떤 백성이겠어요? 주의 보혈의 피로 거룩해진 백성을 영접한대요. 그러면서 7장 1절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너희 영과 육을 깨끗하게 하래요. 거룩하게 하래요. 우리나라 이단 가운데 어떤 이단은 한 번 의롭다함 받았으면 영혼이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회개나 이런 깨끗게 하는 그런 걸 하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을 이렇게 가머니설로 속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영혼과 육을 갖다가 7장 1절에는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육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해서 영이 선악과를 안 따먹은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져놓고 그건 내가 죄 진 거 아니에요. 육이 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얘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한강의 유람선에 있는 그 사람의 집단 이 자살 사건이 났을 때 그 재판 중에서 나온 얘기예요. 거기 중에 한 사람이 왜 자꾸 거짓말하니까 그건 내가 안 하고 유기했다란 말이에요. 그 신문 기사 나온 얘기예요. 우리들이 그렇게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새 성전에서 정말 중요한 건 거룩함이고요. 다음에 보죠. 그래서 이 거룩함에서 사람의 손으로는 이 성전은 거룩하지가 못해요. 거룩한 성전이 되려면은 주님의 핏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 돼야 돼요. 산 돌들이 모여가지고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진 그곳에서는 거룩함이 없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 칼빈이 이런 얘기했어요. A번 한번 읽어볼까요?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계속해서 끊임없는 우상 공장이래요. 우상을 이 마음에서부터 자꾸 만들어낸대요. 그냥 아침마다 우상이 하나 또 생기는 거예요. 아침마다 우상이 자꾸 나오는 게 우리들 마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말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우상들이 지금 나오죠. 요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연예인 되는 거,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요즘 또 애완동물이라고 말해가지고 아마 고소당할는지 모르겠어요. 애완동물이란 말도 못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반려견, 반려묘를 써야지. 그런 모습들. 유명한 또 운동선수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모델에 대통령이요. 요즘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래요. 유튜버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막 대중적인 정치인들 이게 다 사람이 갖고 있는 정말 우상 공장에서 나온 우상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서부터 제거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는 걸 이제 전반적으로 보여주고요. 다음 보죠. 자, 근데 이 왕 같은 제사장을 부르받은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통치를 철저히 받아야 되고, 그죠? 그래서 주대심이 정확해야 되고,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날마다 정결하고 회개하고 깨끗함으로 정말 우리가 되게 거룩한 모습을 우리들이 왕 같은 제사장의 기능을 우리들 스스로가 하면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거룩한 이 성전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뭘 피할 수 없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한 것처럼 핍박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후서에서 이
전서나 후상 똑같은 얘기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인데 하늘나라에서 너희들은 장차 영광을 받을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게 정의로운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영광에 이른다고 하신 그 말씀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가려면 반드시 이 땅에서의 십자가에 고난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공의롭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항상 얘기한 게 뭐냐면 고난은 기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고난 받았어 그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안 당하면 나 혹시 가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지만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성경 규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 가운데 우리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이사야 66장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는 66권이에요. 성경 66권과 같아요. 그러니까 66장까지 있어요. 39장까지는 율법에 관한 거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에 관한 거라고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거기 마지막 판에 보면은 하나님의 하늘의 성전과 보좌가 땅의 영역까지 뻗어 내려와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온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 A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장차 도래할 새 세상의 성전을 내다보며 하나님을 현존하는 하늘의 성전에 확장된 그곳에서 영원히 거하실 것이라고 주장해요.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사야 66장은 57장과 연관되어 있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읽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기 57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66장과 연관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앞으로 올 성전의 그 목적은 뭐냐면은 고난받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한 그런 심령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곳이 앞으로 임할 성전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일 먼저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돌 맞는 순간에서 영안이 열려서 하늘나라의 성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 같은 모습으로 임종을 해요. 그 그림이 이사야 57장과 66장에 이렇게 거기 하나의 샘플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겸손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들이 지금 뭐예요? 하늘나라에 정말 온전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얘기를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안에서 경험을 하죠. 그죠? 그건 당연하죠. 그래서 요 메시지를 지금 왜 우리가 보냐면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 성전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게 뭐냐면은 고난은 피할 길이 없구나. 우리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말이에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처럼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안 받으면 오히려 뭐냐면은 왜냐면 100배의 축복과 함께 겸하여 뭣도 받는다고 그랬어요? 고난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가져야 된다는 것을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산다는 자체가 고통이죠. 쉽지 않죠. 세 번째 한번 봐요. 자, 그러면서 이 새 성전의 주된 사역이 뭐냐? 증언이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거예요. 그 전도라는 얘기가 히브리서, 베드로서뿐만 아니라 많은 신약에 다 있어요. 자, 그 가운데 히브리서와 베드로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읽겠습니다. 신자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처럼 증언의 제물을 드린다. 우리의 제물은 짐승이 아니에요.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5장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울이 이방인을 자기의 제물로 드린대요.
그 이방인은 뭐예요? 자신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이방인들이에요. 자녀들이에요. 증언의 열매들이에요. 입술의 열매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게 오늘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의 주된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을 신령한 집으로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뭐가 돼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을 어떻게 돼요? 계속 세워가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자, 그런데 B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신령한 집이 그리스도의 버림받은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제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다. 그거랑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그 다음이 뭐냐면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이 훗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우리의 뭐예요?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행동하래요. 그래서 13절부터 뭐가 나오냐면은 국가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왕같은 제사장 살아야 될지, 그리고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사회뿐만 아니라 어떻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입술의 열매를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3장까지 쫙 베드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할 때는 질서에 존중하고, 직장 생활할 때는 까다로운 상전한테도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가족에서는 부부가 서로 더 연약한 자를 알아서 어떻게 되면 말조심하고, 이런 말들이 거기에 쫙 나와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성전을 세워가야 하는지를, 삶의 영역에서,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교회를 확장해야 되는지를 베드로가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되도록 하게 해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자, 반면에 다음 페이지 히브리서에서도 보면은 신약의 성도들이 제사장으로서 증언의 제물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 12장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라 하면서 13장으로 딱 넘어가요. 근데 13장이 뭐냐면 사랑을 실천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랑을 실천하는데 그 실천 조항이 쫙 나오는데 그 가운데 무슨 얘기 나오냐면은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이 아주 중요한 오늘 주제와 연관된 본문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의 제사, 즉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 줄 때 제사가 되며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대요. 기뻐하신대요. 로마서에도 나오죠. 어떻게 돼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를 드려라. 그게 성전을 이렇게 지금 확장해 나가는 거거든요. 자, 다음 계시록에 나오는 얘기예요. 계시록의 11장이 우리 나팔의 심판의 한 부분이 딱 나오는 부분인데, 이 계시록은 여러분 성경책 보면서 좀 봐야 돼요. 계시록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성경책 한번 찾아보세요. 409페이지에 계시록이 있는데 이 내용을 먼저 잠깐 눈으로 여러분 좀 설명 좀 해드릴게요. 1절부터 2절까지는 성전을 측량하래요. 마치 계시록 40장, 48장에 있는 것처럼 청량을 하래요. 근데 청량을 하되 성전 안에만 하고 성전 밖은 하지 말래요. 원래 이 측량하는 그 목적은 뭐냐면은 성전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의도예요. 나의 소유된 백성, 내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날개로 이렇게 보호해 주는 그런 개념이 청량해 주는 기본적인 뜻이에요. 근데 성전 바깥에 마당엔 청량하지 말래요. 청량하지 말래요. 왜냐면 그들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여기 2절에 있는 것처럼 이방인에게 주었대요. 계시록의 11장 2절인 것처럼 이방인이 줬대요. 그 얘기가 다니엘서에서는 이방 군대가 짓밟은다는 걸로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은 교회 바깥에서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지만
삶은 핍박이 고난이 수반된다는 게 1, 2절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B 파트와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3절부터 14절에 두 증인이 나와요. 자, 두 증인이 나오는데 3절, 11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이나 2절에 42달이나 같은 날이에요. 계산해 보면 이 얘기는 보통 어떻게 해석하냐면 주님의 초림과 재림의 기간을 얘기를 해요. 보통 기본적으로는 해석이 그거예요. 자, 근데 여기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줘서 뭐 하게 해요? 예언하게 해요. 말을 하게 해요. 거기 보세요. 두 증인이 말을 하게 해요. 근데 4절에 그 두 증인이 누구라고 그래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래요. 오늘날 이단들은 그 감람나무가 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들. 예? 그런데 현혹되면 안 돼요. 두 감람나무는 누구예요?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와 촛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두 증인이 누구냐? 그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예요? 증거하는 교회. 교회에서 가장 주된 사역이 뭐냐면 증거의 사역이라는 것을 두 증인을 통해서 얘기를 해요. 두세 증인이 진리가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교회에게 권세를 주셨듯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줘서 1260일을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 예언의 주된 얘기가 뭐냐면 굵은 베옷을 입어요. 엘리야처럼. 엘리야의 주된 그 사역이 뭐예요? 회개 사역이잖아요. 회개하라. 그래서 이 예언은 뭐냐면 통회하고 자복한 겸손한 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회개의 증언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의 기본적인 마음은 굵은 베옷을 입을 수밖에 없다. 즉 회개에 통회하고 자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메시지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두 감람나무에 대한 얘기는 이단들도 있잖아요. 스가랴에서 빌려왔다라고 다 해석을 해요. 네, 스가랴에서 인용했다고 그래요. 왜냐면은 이 스가랴 4장에 보면은 기름 발리운 자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요 스가랴의 배경이 뭐냐면은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의 아까 얘기했다. 포로 귀환에 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했던 두 지도자, 대표적인 지도자예요. 근데 그 해석을 자기로 해석하죠, 이단들은. 근데 오늘 계시록에서 나와 있는 이 해석은 뭐냐면 교회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교회.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심지어는 나중에 계시록 보면은 성령과 신부가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하니까 그 신부가 나라고 하는 또 이단이 또 요 가까운 데 있죠. 그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그 신부가 자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신부는 교회를 말해요. 2000년 동안 내려오는 해석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두 증인의 요 기본적인 요 사람 왕 같은 제사장은 옛날에는 여호수아 스룹바벨을 끄집어 왔지만 오늘날엔 누구예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요 교회예요. 자, 그러면서 요 5절 6절에 나와요. 이 두 증인의 주된 사역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온 세상에 알리는 거라고 5절 6절에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 설명을 안 들으면 심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17절에 뭐라 그래요? 그 메시지를 받지 않는 순간에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함으로 구원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거절함 심판을 하게 하는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5절 6절에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7절에서 13절에 마지막 과정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마지막 가령은 뭐예요? 재림할 때가 가까이 오는 거죠. 그때 뭐냐면 무저경에서 이 마귀 군대가 나와가지고 영적 전쟁을 벌이게 돼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마귀가 이기는 것 같아요. 자, 근데 다음 페이지 보세요. 마귀인 것 같은데 11절이 우리가 꼭 이 시간에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11절 읽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면 이거죠.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부활하듯이 교회가 이제 끝났어 하는데 갑자기 거기서 뭐예요? 짠 하고 부활하듯이 교회가 다시 소생한다는 그 예언이 11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다니엘서 7장 13절에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처럼 그 인자 같은 자가 교회를 데리고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했던 원수들이 어떻게 돼요? 거기 보니까 두려운 거죠. 네, 두려운 거죠. 그러면서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이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의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라. 이젠 제삿날이건 죽었구나 이건 거죠. 결국 이 두 증인은 뭐예요? 교회를 말해요. 자, 오늘 여기서 나타난 내용이에요. 계시록에 나온 11장도 똑같이 성전에 드리는 증언의 제사가 나와요. 그래서 11장에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의 증언에 대하여 가장 설득력 있는 그림을 제시하고 있어요. A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1장은 교회가 박해에도 불구하고 민족들을 향해 예언적으로 증언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등잔대로서 표현하고 있다. 왜? 두 촛대라고 그랬으니까. 두 촛대, 두 등잔대. 왜요? 세상을 비추는 빛이니까. 그게요. 그래서 2번 11장은 지상에 있는 성전을 측량한 것으로 시작한다. 보도되지만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죠. 2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42달 동안 42달 동안 이방인들이 짓밟히리라, 1260일 동안 짓밟히리라, 이 내용은 초림과 재림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 3년 6개월 해가지고 대환란에 뭐냐면은 전반부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여기서 A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 안뜰과 보장된 참된 신자를 가리키고, 그러나 그들의 물리적인 존재는 보호받지 못한다. 바깥들.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맛봤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핍박을 피할 수 없잖아요.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고, 이것은 교회 역사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죠. 그래서 11장은 다음 페이지요. 11장은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새 언약 공동체라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우리 아까 설명했으니까 또 넘어가고, 그래서 여기 11장 1절의 제단은 지상의 제단이 아니라 고난받는 언약의 공동체를 말하고, 제단은 하나님의 백성이 공동체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든 박씨,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 우리 5번 우리 앞에 두 절만 읽겠습니다. 11장의 등잔대 촛대는 교회가 증언함으로 등잔대 역할을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죠. 스가랴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스가랴는 똑같아요. 여기서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등잔대로서 세상의 저항에 맞서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성령으로부터 그 힘을 가져와야 한다라고 스가랴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 그러면서 뭐냐면은 성전 재건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되니라. 우리 많이 들어봤죠? 그 얘기예요. 성전 재건에 대한 예언의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 계시록 11장과 스가랴 4장은 많은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예언이에요. 성전이 회복되리라는 예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다 예언의 성취예요. 다음 페이지 보죠. 2번 한번 읽겠습니다. 등잔대로서 이스라엘은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비춰야 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등잔대이기 때문이다. 이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뭐예요?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되니까. 다음 우리 나가는 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제사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증언을 통해 드려진다. 담대한 증언을 위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좌우의 날성검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우리의 희생적인 증언은 회개와 예배의 심령에서 나온다. 계시록 11장에서 강력히 증언하는 교회는 굵은 베옷을 입는다. 우리가 통에 자복도 있지만 세상을 볼 때 울 수밖에 없잖아요. 에레미야처럼 그런 모습이에요. 엘리야처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교회는 이와 동일한 예언자적인 부름을 받아 죄와 다른 사람의 심판에 대해 슬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10번
거기 보면 증언은 세상에 대한 우월감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향한 이 깨어진 이 상한 마음에서부터 온 것이라고, 하나님 저 영혼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탄식에서부터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우리 3번 우리 한번 볼게요. 또 강력하게 증언하는 교회는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촛대라고 그랬어요. 그죠? 두 촛대에 놓여 있는 불타는 등불로서 어떻게 돼요? 두 촛대는 위에 놓여 있는 불타는 등불로서 힘을 공급을 받아요. 계속. 그래서 우리의 증언은 예배에서부터, 또 통회하고 자복하는 은혜에서부터 우리가 뭐예요? 예배가 나와야지, 예배와 회개를 무시하고 전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10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증언이 지닌 밝기와 선명들은 두 촛대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즉 매우 가까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을 때 더욱 강해진다. 왜요? 회개할수록 강해져요. 거룩할수록 강해져요. 우리가 깨끗할수록 우리의 말이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이건 이해하죠? 그건요. 우리 교회가 거룩할수록 지역사회에 빛을 발해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 D번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증언이 능력 있는 것은 성경적, 신학적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뢰하는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기 때문이다. 예수와 함께 있을 때 말과 행위가 능력이 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자. 결국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 얘기하면 전도하고 선교해야 돼, 이런 얘기지만은 그런 말씀을 위해서 성경의 이사야나 스가랴나 아모스나 이런 많은 말씀들이 다 끊임없이 그것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말 성전으로서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어떻게 제사장 된 우리가 예배를 드릴 건가? 왕같은 제사장처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함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